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 어딘가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밤마다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될 때 말입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질병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치유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치유 사역의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헬라어로 모논인데 오직 단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잡한 의식이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행동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표현에서 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테스인데 이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거나 병이 너무 깊어서 안 된다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손을 대는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촌이나 도시나 시골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치유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2000년 전에 치유하신 예수님이 2025년 오늘도 동일하게 치유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주님의 치유 사역이 필요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 치료법이 없는 질병들,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들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받은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3기 폐암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매일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또한 이 집사님의 경우 당뇨병으로 20년간 고생하셨는데 인슐린 주사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췌장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인슐린 주사 없이도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나도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합니다. 내 믿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이 치유받았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치유의 능력을 받아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본래 무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엔토 오노마티인데 이는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계신 것처럼 그분의 온전한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직접 손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대고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침대와 담요에 누여 길거리로 메고 나와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더라. 예루살렘 사방 모든 동네로부터도 많은 사람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엇이든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살 된 딸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부가 함께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열이 내리고 건강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30분 후 열이 완전히 내리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떨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혹시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확신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헬라어로 엘라베테인데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병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때 치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나음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변형되어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픈 손가락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손가락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개월째부터 조금씩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피아노까지 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때로는 치유가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범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얹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픔이 떠나가라. 이 질병이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이 이 부위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소서. 이때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듯이 우리도 질병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암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이 이 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당뇨병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소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소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고혈압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혈관들이 건강해지게 하소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심장이 건강하게 뛰게 하소서. 관절염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관절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연골이 새롭게 재생되게 하소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미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증상이 남아있더라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치유는 때로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멀리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오이의 오 부위에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치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부장이 멀리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의 하인이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고 바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멀리 있어도 직접 만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부적 같은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 치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필요한 의학적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학적 치료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도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 30여 명이 병원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뇌경색이 치유되게 하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아버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중한 질병의 경우에는 금식 기도를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 금식이 어려운 분들은 다른 것을 금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금식 기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치유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간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를 받기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도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순복했습니다. 우리도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그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들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더 이상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아픈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더욱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